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외톨이가 된 욥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위드워십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1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화목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라고 쓰여 있고, 20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화목이죠. 화목.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진 않겠지만 욥기 22장에서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목.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목한 삶을 추구하죠. 불행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화목이 필요하죠.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또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화목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화목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심한 요즘 시대에는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뭐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처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화목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죠. 자, 왜 제가 오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을까요? 화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하나님을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화목이 중요한 것일까? 왜 이렇게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한 명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혼자 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대부분 연합하고 합력해서 그러한 공동체적인 부분들, 서로 공동체적으로 화목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 교회의 기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화목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둥의 말씀이야말로 화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화목한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목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나는 다른 이들과 지금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화목한 관계일까? 화목한 가정일까?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일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지금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화목한 삶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6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욥의 상황은 화목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화목하기보다는 아주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욥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9절의 말씀, 그 앞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한번 상반절의 말씀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나의 형제들, 내 친척, 내 집에 머무는 자, 내 종, 내 아내, 또 어린아이들, 나의 가까운 친구들. 자, 이렇게 총 7부류로 나누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말한 이들과 정말 화목한 관계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욥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과 지금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이 언급된 7가지는요, 정말 우리와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입니다. 자, 욥에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부류들이죠.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등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친척들과의 관계, 또 요즘에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친척들과의 교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친척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만큼 여러분 꺼림칙한 관계가 없습니다. 또 가족의 문제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
뭐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면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꾸려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뭐 이제 맘 놓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주변에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위에서 말한 것 중 이 7가지 중에요, 정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욥은요, 이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7가지의 모든 상황을 욥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순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화목이 한번 깨지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죠. 화목이 깨지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다 깨트려버려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화목해지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서든 화목함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화목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합력한다는 것은요, 연합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합력할 수 있는 것이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 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욥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밖에 우리가 들지 않게 됩니다. 형제가 낯선 사람이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친척이 나를 버리고, 내 아내는 내 숨결을 싫어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나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욥의 지금 입장이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간의 화목이 무너져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화목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관계, 어떠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 세워져 있다면요, 지금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무너졌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욥도 힘들지만 자신이 겪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죠.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내가 정말 이만큼 힘듭니다. 친구들의 나를 공격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만큼 버티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가만히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욥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죠, 외톨이가 된 욥. 자, 화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톨이가.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향해 다 등을 돌렸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화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의 화목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고 교회 안에서의 화목, 그리고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그 화목을 여러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